자, 오늘 성문서 기간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교재 56페이지입니다. 아가 본문 살피기. 이제 문학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 해석에 대한 문제.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학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는 항상 그 책이 장르가 뭐냐, 문학적인 장르가 뭐냐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에 뭐 쉬운 예로 이게 광고지냐 아니면 세금 청구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광고지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신문에 껴서 오는 거 그냥 버려도 상관없지만 세금 계산서는 그거는 그렇게 버렸다가는 손해가 막심해집니다. 그건 신중하게 보고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가의 경우 여기 크게 두 가지로 해놨죠. 첫째는 희곡, 거기 있습니다. 희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랑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곡이 뭔지는 아시죠? 희곡.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극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다 A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라. 그럼 B라는 사람이 어떤 뭐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대답한다. 그럼 뭐 옆에 있던 C가 또 뭐라고 참견한다. 이런 식으로 다 지문도 있고 대사도 있고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와 또 동네 처녀들 뭐 이런 이제 등장인물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그런 희곡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NIV 성경 이제 다시 현대적으로 바꾼 게 이제 Today NIV 이렇게 TNIV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서론부의 구절들이 그녀의 것이라고 보고 그 위에 등장인물들은 친구들이 있고 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안 돼 있어요. 누가 말하는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이 1장에 나오는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바뀐 찬송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샤론의 꽃 예수라고 있죠.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가 아가서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가사를 붙였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나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한참 확대된 거고 이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지 술람미가 얘기하는 거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나라고 나와요. 근데 내가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 2절에다가 솔로몬 점점 이런 식으로 2장 2절
솔로몬 점점 여자들 중에 이렇게 2장 3절 술람미 남자들 중에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에 비추어서 이거는 솔로몬이 말하는 거고 이건 술람미가 말하는 거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게 가능한데 1절에는 그냥 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는 누구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 나가 솔로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과 가사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솔로몬이 아니고 술람미예요. 술람미 여인이 샤론의 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샤론의 꽃 예수는 틀린 거죠. 왜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샤론의 꽃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건 뒤에 알레고리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 아가서가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지냈으니까 다 잊어버리셨겠죠. 유대교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랑 노래다.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대역인 거고 술람미는 이스라엘의 대역인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면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노래다. 그럼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이 되는 거고 술람미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라고 할 때 이 나가 솔로몬이라고 할 경우에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피서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틀리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이게 구원의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오류예요. 잘못된 성경을 틀린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틀린 거예요. 이 아가서 2장 1절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게 솔로몬이 아닌데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해갖고 가사를 썼는데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뭐 한두 가지여야죠.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는 목사님들도 대부분 몰라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2장 1절에 나가 누굴까요? 그럼 거의 한 열의 9명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을 살펴보고 몇 가지 이제 뭐 고전적인 주석에도 그렇지만 뭐 카일 델리치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여성형이고 이게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근데 어떤 것들은 본문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외워도 지금 이 본문 2장 1절 같은 경우는 100번을 읽어도 이 나가 솔로몬인지 술람미인지 이 본문만 봐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원문이 중요하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신약은 헬라어 원문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면 사실상 간단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헬라어에도 그렇고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남성 1인칭이 나라고 얘기하는 건지 여성 1인칭이 나라고 얘기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성 1인칭이에요. 그럼 그게 남자일 수가 없잖아요. 남자면 남성 1인칭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성 구분이 원문에선 명확히 돼 있는데 번역을 할 때 그냥 나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추측이 다행히도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희곡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TNIV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를 원래 원문에 없는데 읽는 사람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건 누가 말하는 대사다, 이거는 누가 말하는 대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여기에 원문에 없는 내용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되게 친절하죠. 그러면 2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이 네. 술람미로 돼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술람미 여인인 건 확실해요. 그건 제가 주석들 통해서 확인을 한 거라서. TNIV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하는 경우는 말하자면 이 아가서를 희곡으로 보는 입장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 대사처럼 이게 누가 해야 대사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성경 본문에 조그만 글씨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요즘 나오는 성경은 또 그걸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뭐 집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이 집에 갔다는데 이 갔다가 조그만 글씨로 갔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줄에 가요? 네. 그러니까 뒷속으로. 작은 글씨로. 아니요, 본문에. 요즘 성경은 이게 작은 글씨가 거의 없이 똑같은 크기 글씨로 나오더라고요. 그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예전의 성경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큰 글씨 없고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이렇게 박스 만들어 놨고. 아니요, 박스 말고 그냥 본문에. 그 뭐냐 하면 이게 원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문에 같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략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집에 이렇게만 그냥 번역을 하면 뭐 집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따라서 여기는 솔로몬이 집에 갔다다. 근데 이제 갔다가 원래 히브리 원문에 없으니까 원문에 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사시면 그런 것들을 좀 보세요. 예전 거에는 있어요. 예전 거 새로 쓰기에도 있어요. 본문을 보면 언어 단어들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원문에 없는 걸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새로 사시게 될 경우에 이제 보실 게 여기 이제 본문에 작은 글씨가 있나 없나 있는 게 정확한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말하자면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찍기 위해서 그냥 구분 없이 하는데, 이게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이건 원문에 없는데 넣었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없는 걸 넣었는데도 똑같은 크기로 글씨를 해놓으면 이게 넣은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작은 글씨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좀 더 힘들지만 출판사에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찍은 거고. 요즘 제가 요즘 성경책 나가서 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요즘 것들 중에도 보세요. 한번 기독교 서점 가셔서 성경책 이렇게 샘플들이 있으니까 본문들을 쭉 훑어보시다가 본문에 작은 글씨가 있는 거는 그게 좋은 거야. 작은 글씨 없는 것보다. 이것도 출판 2006년도고. 옛날 아주 옛날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은 글씨 있나 보시고, 하나는 관주야. 가급적이면 관주가 많이 붙어 있는 걸 사세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뭐 여기 보면 여기 뭐 일 해가지고 이 페이지 밑에 일 해놓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또는 뭐 다른 구절 이렇게 써 있죠. 그게 관주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어떤 것도 전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주가 많은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본문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신경 써서 그 성경을 찍어낸 거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 TNIV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원문에 없는 걸 넣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없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얘네도 여기다가 작은 글씨에 이탈릭체, 글씨가 솔 이렇게, 이거 보통 거면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눕힌 글씨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솔로 뭐 이런 식으로 눕혀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문에 없는 건데 우리가 당신들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게 하려고 집어넣었다. 그래서 작은 글씨에 이탈릭체로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해놨다.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희곡이라고 되어 있는 첫째 단락 거기 끝에 보시면 TNIV는 이러한 화자의 표시가 원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표시해 주기 위해 이것들을 이탈릭체로 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시들은,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지를 밝히는 이 표시들은 이 책을 희곡으로 해석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아가서를 희곡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자, 이 아가서가 희곡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실제 얘기일까? 실제 얘기가 아닌 것일까? 뭐 모든 영국이 다 실제 내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픽션, 논픽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아가서가 희곡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픽션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희곡 대본이니까 역사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건 뭐 대사도 다 노래처럼 이렇게 만들고 다 각색해서, 각색.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진정성은 좀 떨어지는. 그래서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 때 사람들이 반발하는 게 그거잖아요. 책으로 된 소설을 뭐 예를 들어서 6권짜리 된 책인데 그것을 2시간짜리 영화로 어떻게 6권짜리 책을 2시간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잘라낼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더 재미를 넣기 위해서는 원문에 없는 어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소설을 안 본 사람들이야 이거 보면서 재밌네 이렇게 했지만, 이 소설을 읽어본 사람, 그리고 그 소설을 감명 깊게 읽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영화는 쓰레기죠. 어떻게 이런 명작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게 영화 보는 사람들이 뭐 댓글 달 때 얘기한 대부분 원작이 있고 그걸 소설로 만들 경우에 나오는 얘기가 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뭐 만화로 된 것을 뭐 실사 영화로 이렇게 뭐 만들 때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그 어쨌든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가 희곡이라고 하는 장르다라고 할 때에 아가서가 실제 얘기라기보다는 뭔가 영화처럼, 연극처럼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뭔가 각색되고 뭔가가 빠지고 또는 뭔가가 더 덧붙여진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라고 아가서를 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 뭐냐 하면 이 아가서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본, 희곡, 대본 또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각색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각색이 꼭 나쁜 거냐? 아가서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대화체로, 그렇죠? 솔로몬이 말하고 술람비가 말하고 뭐 딴 동네 여자들이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아가서에 적용을 시킬 때는 이게 이렇게 각색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의 어떤 실제 역사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가서가 아니고 선지서에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아가서의 경우하고. 자, 선지서의 경우에 제가 처음에 시에 대해서 개론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약 절반 정도가, 적게 잡으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약 절반 정도가 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이야기체로 내러티브로 돼 있지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시로 돼 있어요. 욥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앞에 1, 2장하고 끝에 42장은 이야기체지만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는 다 시예요. 그러면 욥과 친구들이 서로 얘기할 때 다 시로 얘기했을까요? 근데 왜 욥기에는 그게 시로 되어 있죠? 우리는 그게 시라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기는 하지만 거기 이게 있는 거예요.
과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할 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해갖고 자기 할 말을 시로 만들어서 얘기했을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시로 했을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 받은 내용을 어떤 뭐 이미지로 받았든지 이것을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야 너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가지고 받아 쓴 그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이미지 같은 걸 받았는데 자기가 혼자 고민하고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선지서에 고민하면서 자기가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시의 형태로 만들어서 전했을 수도 있죠. 그것도 결국은 다 각색이에요. 또는 선지자가 이야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나 누가 그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에스겔이면 에스겔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시의 형태로 편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각색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의 형태로 각색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럼 실제 선지자의 메시지가 따로 있고 여기 각색된 메시지는 그럼 가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경우 지금 이게 희곡 대본처럼 되었다고 할 때 이거 희곡이다라고 대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항상 나쁘다, 전혀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각색했다고 할 때 역사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시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픽션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논픽션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왜 픽션에 가까운 그런 희곡으로 각색해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했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문제죠. 왜 아가서를 이런 형태로 현재 우리 성경에 있는 아가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게 정말 역사성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희곡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건 좀 희곡 같은데 연극 대본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싫으면 그냥 창세기 이야기처럼 쭉 이야기로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양하잖아요. 네.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모든 장르를 그냥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예. 그 장르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100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야지 제가 매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밖에 나가도 나무가 맨 소나무밖에 없다. 다른 나무는 하나도 없다. 나갔더니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동물이라고는 개밖에 없다. 얼마나 삭막해요. 사람도요. 제가 그거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지문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거 달라요. 좀 그냥 대충 해서 비슷한 것도 나오고 똑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그건 뭐 그렇게 신경 써서 한두 명도 아닌데 그걸 또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사람 얼굴은 또 왜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해요. 짐승도 다양하게 공중에서 사는 거, 물에서 사는 거, 땅에서 사는 거, 뛰는 거, 기는 거, 걷는 거, 뼈가 안에 있는 거, 뼈가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장르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희곡이나 대본이라고 하는 장르라고 해서 꼭 이게 픽션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글을 써서 내가 인터넷에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대로 써야 되나요? 그걸 시로 쓰면은 제가 그 목격한 게 가짜가 될까요?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걸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수필로 쓸 수도 있고, 그것을 대화체처럼 대본처럼 만들어서 뭐 경찰에 뭐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소설처럼 쓸 수도 있죠. 그 장르를 어느 거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장르를 선택하면 사실이 되지만 저 장르를 선택하면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희곡으로 보는 것에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그래서 꼭 어느 한쪽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런 주장을 하면 나쁜 놈이고 이쪽으로 해야만 좋은 놈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성 또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56페이지 아가서에 대한 희곡적인 접근 방법에는 몇 가지 좀체 극복할 수 없는 난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학자들은 늘 이걸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주장을 하면 저 사람은 동의하는 부분은 이건 동의한다. 근데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요거는 내가 볼 땐 말이 안 된다. 왜?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세 번째는 이렇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이나 원래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그 내가 쓴 글 읽어주고 비평해 줘서 고맙다. 근데 너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요거 첫 번째 건 나도 인정하는데 두 번째 건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또 이제 그렇게 나와. 첫 번째로는 이래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면서 더 그 소위 말하는 정반합 또 합이 정의되고 또 정반합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대한 점점 더 좋은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아가서는 희곡인 것 같아.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거 희곡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첫째, 문단들을 특정 등장인물들에게 확실하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예를 든 2장 1절 같은 경우가 그래요. 누가 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희곡이라면 다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요건 누가 말하는구나 요건 누가 말하는구나 이게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희곡이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곡이라는 것은 성경이나 고대 근동 문헌들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희곡도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 희곡이라는 장르로 되어 있는 책은 아가서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가서를 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고대 문헌에도 희곡이라고 하는 장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과연 이걸 희곡으로서 썼을까? 이게 이제 또 이제 의문시 된다는 거고. 이 책에는 내러티브에서 보통 발견되어지는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연극 대본이라고 하면, 연극 대본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렇죠? 이야기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있어요. 물론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달라지죠. 뭐 요즘 드라마들은 워낙 다양하니까 어떤 거는 결론이 먼저 확 나와버려요. 시작할 때.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결론이 됐는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하느냐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이야기는 이야기 시작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이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에서 발견되는 보통의 특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아가서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서로 유일하게 일치를 보이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4장에서 5장, 4장 16절에서 5장 2절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할게요. 이 아가서 앞부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결혼식 장면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결혼식이 나중에 나오는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혼전 성관계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지만 아가서의 그런 부분을 놓고 봐서 이거 혼전 성관계 괜찮다. 결혼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결혼 안 해서. 그건 제가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 장면이 뒤에 나오지만 이 둘의 성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보수적인 학자들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순서는 결혼식의 뒤에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뒤에 했다는 게 아니고 결혼식은 먼저 했지만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것뿐이고 결혼 관계 속에서 성관계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적인 입장이고 비평주의에서는 나와 있는 그대로 바로 결혼식이 뒤에 나오잖아. 결혼식은 뒤에 나오는데 앞에 벌써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혼전 성관계야.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시간 순서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래요. 예레미야서는요. 이사야도 좀 그런 면이 좀 있고 에스겔도 그런 점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이야기가 1장부터 마지막 장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 근데 중간에 이사야 같은 경우 6장에 소명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논란을 해요. 이게 사실 이사야가 사명을 예레미야는 앞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소명기사가. 근데 이사야는 사역을 한 것에 대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고 6장이 원래 1장 앞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 뒤로 내려진 거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사야가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6장에서 다시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거 갖고 싸우는 거고. 근데 에스겔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연대가 왔다 갔다 해요.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 7장에 가면 성전설교가 나오는데 이 성전설교가 뒤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26장인가 27장으로 연결돼요.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지금 같은 성전설교예요. 같은 성전설교인데 성전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다른 내용이 왕창 들어가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성전설교로 연결돼요. 그러면 성전설교를 하는 중간에 있는 거의 한 20장 정도 되는 내용이 그 설교하는 동안에 일어났겠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뭉텅뭉텅 잘라져 갖고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연대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대순으로 읽으면 안 되죠. 근데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고민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는 그나마 이렇게 조금 연대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야나 에스겔은 좀 괜찮은데 왜 이 예레미야서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을 아가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도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제가 여지까지 본 중에 이 히브리 원문으로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왜 전도서는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히브리 문장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읽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전도서의 메시지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릇도 어렵고 힘든 그릇에다가 담아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메시지가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 항복해야 한다. 예레미야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쩌면 그런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메시지 자체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가서 같은 경우도 내용이 꼭 이 이야기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순서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뒤섞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희곡으로 보자면 되게 불친절한 희곡이죠.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스터디하면서 종종 그 표현을 써요. 불친절하다. 어떤 교수님들은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말투가 퉁명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차근히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툭툭 던져요. 니들이 알아서 뜯어먹어. 요리 안 해줘요. 불친절한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 어떤 책은 저자가 책을 참 친절하게 잘 써요. 읽으면 잘 싹싹싹 들어오게 쓰는가 하면 어떤 저자는 이 글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도 먹을 수가 없어. 전도서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참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좀 친절해야 되고, 가르칠 때도 좀 말투를 부드럽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상대방을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단어 하나만 툭 던져도 되지만, 그런 배경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 툭 던지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수수께끼가 그런 거잖아요. 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서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한 3번에 또는 5번에서 나눠서 줘요. 그러면 5개를 다 얻으면 그걸 끼워 맞춰서 이게 뭐 얘기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만 한 조각만 턱 던져놓고 그 물건 가져와. 그럼 그것만 갖고 그 물건이 뭔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파란색 그러고 그 갖고 와. 그러면 파란색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뭐 파란색인데 동그랗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와야 이게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다 가르쳐주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 두 개만 툭 던져놓고 알아서 갖고 와 이러면 불친절한 거. 자, 그래서 이 야가서를 시곡으로 보는 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물론 여기 이제 이 트럼프 롱맨은 이제 희곡적인 접근 방법이 실패한 방법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희곡적인 성격 100% 희곡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모습, 그런 특징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가서를 희곡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두 번째 이 사랑시죠. 사랑 노래를 모아놓은 거다. 사랑의 시가 이제 그거예요. 아가서와 고대 및 현대의 사랑의 시 사이의 유사성을 추적해서, 특별히 여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이집트의 사랑의 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애인을 부를 때 그 미국이나 영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연인 사이에 또는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부를 때 허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의 어떤 특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연인 사이에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허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어떤 표현법들이 있는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아가서의 표현하고 아주 상당히 이집트의 그 표현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랑시에 나오는 표현들이 예, 그거죠. 또 할머니들이 손주, 우리 강아지, 그래, 우리 강아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이제 유사한 표현들이 고대 근동의 다른 사랑의 시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 아가서도, 뭐 제목도 그렇잖아요. 아가잖아요.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시 또는 결혼식, 뭐 연애, 또 연애하면서 생긴 어떤 불화,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묶어 놓은 거다.
사랑에 대한 서정시들의 모음이다. 그리고 이게 내러티브적인 통일성, 그러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보다는 주제별로 묶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가 앞에 나오고 결혼식이 뒤에 나오는 것도 주제별로 묶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는 거지 실제 순서가 뒤바뀌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성경은 분명히 혼전 성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 정경에 들어가야 하는 책이 성경이 반대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정경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볼 때 주제에 따라 플롯, 스토리 플롯보다는 주제에 따라 묶여져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밑에 있죠. 아가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의 약점은 폴크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이 책 속에 꼭 31개의 시가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주장이 거기 둘째 단락 보시면 폴크가 이것을 아가서가 31개의 시들의 모임집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게 확실히 31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건데 31개여야만 하는 법은 없죠. 그렇죠. 사랑이 씨 묶을 때는 항상 31개로 묶는다 이런 법이 있지 않는 한 31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증명이 이 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아가서는 결국 노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노래다. 그 안에는 많은 시들, 노래들이 있고 또 일관성도 어느 정도는 있고 또 내러티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토리의 통일성은 아니라도 그렇다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모아놓은 건 아니다. 어느 정도의 통일성도 있고 주제별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내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희곡, 아가서를 희곡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랑의 시 모음집으로 보는 것이 아가서를 읽는 데 있어서는 그나마 현재적으로 가장 괜찮은 결론이다. 자, 장르 부분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험 문제 제가 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의 문제.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앞에서도 뭐 지난번 모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가서는 사실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남녀의 사랑의 노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도 계속 이제 말하자면 골머리를 썩은 거예요. 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결론적으로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으로 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술람미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뭐 페이지 넘어가시면 58페이지 첫째 단락 그 중간 밑에 보면 탈굼,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좀 풀어서 해놓은 그 아람어 성경은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레고리적인 시각에서 읽을 때 이 문단은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침실, 곧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남자가 여자의 손을 이끌어서 침실로 데려가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알레고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침실로 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침실 장면을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침실 장면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욕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아가서 개론 부분을 보시면 그 이제 육체적으로 읽는 거, 문자적으로 읽는 게 처음에 정제됐다는 얘기를 제가 거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갔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상상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아가서 읽으면서. 왜? 이거는 출애굽이야. 출애굽.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지 남녀가 침실에 들어간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그 해석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걸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가서를 읽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기독교 알레고리 해석 보시면 뭐 알렉산드레 시릴루스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라는 1장 13절에서 이 품, 그러니까 이 품은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두 젖가슴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한다. 모략 향낭은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레고리 해석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복순 집사님이 남자가 여자를 침실로 이끈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셨는데 여기는 아멘 안 하시죠.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 앞에 거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고 뒤에 거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가서를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레고리가 아니어도 은유, 이미지죠. 은유적인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로 보는 거예요. 그건 굳이 알레고리로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섰을 때 뭐라 그래요? 간음을 저질렀다 그래요. 우상 숭배를 간음. 부부로 놓고 볼 때 간음이죠. 딴 남자한테 간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알레고리라고 할 거는 없고 이 아가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가 개론에서 살펴봤던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겠느냐? 그럼 절대로 남녀 간의 사랑 문제는 다루지 않는 거냐?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 해석에 대해서 제가 낸 문제가 아마 그건 것 같은데 아가서 해석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과 또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하는 이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개론 부분에 가면 이걸 실제로 문자적으로 읽어서 남녀의 사랑에 대해 교훈해주는 그런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꼭 이게 서로 반대되는 영적인 의미만 있다, 문자적인 의미만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둘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절충적인 입장인 거죠. 우리가 아가서를 너무 영적으로 읽으려면 알레고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제 진짜 남녀 부부의 사랑과 성에 대한 교훈집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가서가 그게 전부라면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아가서가 분명히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지만 또 그것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비유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래서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결국 아가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나 그 교훈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교훈이다. 그럼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전혀 무시해도 되느냐? 그러면 안 되죠. 남편과 아내와의 교훈도 그것대로 받고 그것이 한층 더 끌어올려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가서도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교훈도 받고 또 그것이 끌어올려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교훈으로도 읽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아가서 해석은 거의 다 알레고리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번 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최근에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해석하는 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리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오리겐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알레고리 해석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겐이에요. 근데 이제 오리겐은 그 당시에 아주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좀 극단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제가 각주 75번에 써놨지만 오리겐은 이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딸을 낳기는 했지만 이 말씀 보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거기 밑에 있잖아요.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겐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서로 대립시키는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들 교육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오른쪽에 인용을 해놨는데 뭐 이런저런 뭐 보물, 비단, 보석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성경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쳐라. 시편을 먼저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잠언 배우고 전도서 배우고 복음서 배우고 제일 마지막에 아가서 앞에 모든 내용들을 다 배운 후에야 아가서를 안전하게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을 가장 먼저 읽는다면 이 책이 육적인 언어로 쓰여 있지만 영적인 결혼에 대한 노래라는 것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입장하고 같은 거예요. 40이 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마라. 왜? 아가서는 육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 보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결혼, 영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게 이제 유대교의 입장이고 오리겐의 입장이고 또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는 대부분 아가서를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알레고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써 있는 문자는 다 육적이거든요. 성경에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가서가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여기 이제 1장 13절 예를 들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쭉 묘사를 하는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가슴이 아름답다고 얘기해. 그거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두 가슴은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이제 은혜롭게 하는 건데 전혀 그렇게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정말 가슴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알레고리 하지 않고서는 그 본문 삼아서 설교할 일이 없는 거죠, 목사들이. 예. 그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성적인 부분은 터부시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뒷방에다 치워놓고 거의 다루지 않거나 다루고자 한다면 알레고리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장르에서 본 것처럼 이 그냥 영적인 의미만 가진 책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 좀 끌어내려온 것은 여기 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 아가서를 사랑 노래
사랑 노래들의 모음집으로 보는 그런 입장.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어떤 성적인 표현, 구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우물, 뭐 정원 이런 것들은 처녀성을 가리키고요. 뭐 벽 이런 것도, 문 이런 것들도 다 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더 끌어내려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는 책으로 그렇게 이제 읽는 입장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영적으로만 가지도 말고 또 너무 육적으로만 가지도 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얘기 가장 이제 마지막 단락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최근에 호린이라는 학자는 아가서의 은유의 상당 부분 역시 남자와 여자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혼식 그 위에 보면 이 책 어디에도 결혼식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결혼식 장면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이 꼭 이게 시간 순서로 진행되면서 그 위치에 되었다라기보다는 이 아가서 전체가 이미 결혼한 사람 사이에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호린의 입장인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전 선교나 혼의 정사를 금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 아가서의 이 두 남녀의 성관계가 혼전 성관계라고 보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아가서 전체가 이 이야기 흐름에서 중간 뒤쪽에 결혼식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아가서 전체가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가서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